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솔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지금까지 쭉 섬겨왔던 여러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그 이방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을 해서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되고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제 요시야가 그의 통치 18년째를 맞이해서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금이 가고 수리가 안 돼서 수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만큼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만들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지도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6이 됐을 때 왕으로서의 지성과 능력과 통치 능력 그리고 분별력을 갖추었을 그 무렵 그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근데 마음만 그랬을 뿐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재정으로서는 위에 아람 왕국 또 여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아시리아라든가 여러 민족들과 싸우면서 국력이 극도로 위축돼 있던 약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재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내는 그 은화, 그것을 모아놓던 통을 엎어서 그것을 재정으로 사용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열망, 백성들이 한 푼, 두 푼 성전을 오고 가며 드린 이런 백성들의 소원과 열망,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참으로 가치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을까요? 뜻하지 않게 성전 한 곳에서 책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 hil기야는 먼저 그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이 율법책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부르죠. 서기관 사반에게 내어주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모두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을 접하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왕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지요. 율법책의 발견으로 성전의 물리적인 재건, 성전의 어떤 외형을 재건하는 일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재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영성이 다시 재건되는 일로 방향 전환이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한 율법책이 왜 이제껏 발견되지 않았을까? 또 이 율법책은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깜짝 놀랐을까? 또 이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이 이제 읽어주었을 때 왕이 옷을 찢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그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어주었길래 왕이 이다지도 놀라서 옷을 찢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발견된 율법책은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신명기서일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 혹은 율법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율법책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신명기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율법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발견된 책을 율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칭호와 여기 등장하는 이 성경의 칭호, 율법책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한 가지 문장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특징적인 어구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차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책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 신명기서에는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또 십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선포되고, 그 십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삶의 윤리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그에 합당한 저주와 형벌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 정죄감이 오고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만약 므낫세 왕과 같은 이러한 정말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히 매진했던 이런 왕에게 신명기서를 읽어준다면 이 제사장은 아마 목숨이 위태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비서가 돼서 정말 읽어서는 안 될 말씀, 왕에게 읽어주어서는 읽어드리면 위험한 말씀이 돼서 성전 깊숙한 곳에 감춰지는 이런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혀진 것이죠. 잊혀졌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때에 예비된 말씀을 요시야 왕과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던 성경은 어떤 대목일까요? 추측이 되는 성경은 신명기서 28장 5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면서 그 이하에 쭉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이방 땅으로 추방해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그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손으로서 정말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탄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도 바라봅니다. 참으로 진리가 아닌 것처럼 희석되고 숨겨져 버리고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참 말씀이 이렇게 턱턱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고,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다지 열정이 없습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야 될 텐데, 죽어가는 저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져가는 성전, 무너져가는 시대,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로 그곳이 바로 요시야 왕이 섰던 바로 그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 세상의 여러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헛된 능력과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 갈라진 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무너진 곳을 향해 다시 수축해 달라고, 그 무너진 곳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받아서 벅찬 가슴을 안고 백성들에게로 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 축제 자리에서 행해집니다. 너무나도 놀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하나의 배교 행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고 하나님 경외심을 완전히 땅에 짓밟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서 불로 심판하여 모두 죽여버리고 모세 너의 몸에서 난 자식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백성과 진노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이제 저들을 이 광야 땅에서 죽여버리시면 온 나라 뭇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곳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어떤 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우리 마당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만 얼마나 열매가 잘 맺히는지 몰라요.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인데, 이 나무는 어찌된 연유인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농원의 주인이 그 무화과를 뽑아서 버려버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밭을 관리하는 농부가 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 주위로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다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도끼로 찍어 불태워 버리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농부가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려고 열매 없는 세상,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이 시대를 향해 심판과 진노의 잔을 부으시려고 할 때 누군가 그것을 가로막아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 내 육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땅에 버려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에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뒤돌아선 이 시대, 이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잘못된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퍼붓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어떤 곳이든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성전을 무너진 곳을 보수하다가 영적인 차원의 재건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렇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여기 보면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를 다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훌다라는 여인은 예복을 담당하는 예복 담당관의 아내인데 여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복 담당관이니까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긴 제2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냈어요.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때 활동하고 있었고 또 스바냐 선지자도 이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서 말씀을 들어도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백성과 이 날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그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요시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가 보내는 이 중요한 여러 신하들의 면면에서 드러나고, 급히 훌다에게 보내는 요시야의 이 조급한 마음에서 그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귀와 우리 마음의 귀와 영의 귀를 다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였던 요시야의 태도에 대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딱 축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마음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요시야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옳다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속에 용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정말 쓰고 아프고 괴롭지만 삼킨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자기의 생각, 내 고집, 나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서 부드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귀는 내 귀에 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옳다 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쟁기가 되어 내 영혼을 파고들더라도 정말 내가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이 기경되어 부드러운 흙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게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설령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죠. 그것을 겸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을 때 나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좀 한없이 높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낮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높으심이 자각되지 않습니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진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나의 낮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는 모든 수고의 헛됨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 세상의 죄인들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딩으로 생각하면 죄 지은 사람은 저기 1층에서 막 헤매고 있고 나는 한 20층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으시고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 보시면 나하고 내가 저 20층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하고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우리는 정말 낮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옷을 찢어야 하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것을 비통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 이 비통함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죄악된 부분에 관해서 내가 정말 비통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비통함과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회개하려고 하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도덕적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모든 면에서 흠없는 사람들 뿐이죠. 그러나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면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정말 비열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놓고 부끄러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 그 부끄러운 우리의 그 내면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참 회개란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을 찢어야 하고 우리 옷을 찢어야 합니다. 비통함이 있어야 되죠. 비통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도 주님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정말 가시 많고 냄새나는 이 죄인을 큰 손으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요시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끝에 보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 듣기 위하여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나오니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요시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꺼져가는 불꽃입니다. 풍전등화의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마지막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을 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해 가지만 그러나 율법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자리 남아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제사법을 기억하고 돌아와 그들이 다시 돌아온 그 자리, 느헤미야 시대에서부터 다시 민족이 중흥을 이루게 됩니다. 요시야 왕 덕분이고 요시야 왕이 이룩해낸 개혁 덕분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아선 거룩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